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네요. 어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수태고지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맨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그저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개인적인 불명예와 불이익, 그야말로 한 여자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어떻게 꼬여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항상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선한 일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그 믿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간단하게 그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 표현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좀 둔하죠.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다소 어설퍼 보이는 그 표현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파고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도 좋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제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시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믿음도 사랑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아닌 것이죠.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사랑은 외로운 것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생명 전체를 다 걸어야 그래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가사의 깊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장난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얘도 좋고 쟤도 이쁘고 쟤도 괜찮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끝나고 난 너밖에 없어 라고 마음이 고정되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믿음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진짜다, 가치 있다 라고 인정을 하며,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자,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믿기 어려운 천사가 해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사가 해준 말 속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참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는 증거로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가랴와 함께 부부였는데 아이를 나이가 먹도록 가지지 못했다. 친족이기 때문에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을 먹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를 덮으시면 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나? 요즘 같았으면 전화해 봤을 겁니다. 요즘 전화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의 시대에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급히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땅의 북쪽 갈릴리 지방 쪽이었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사벳은 유대 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유대 땅 어느 산골 마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에도 여인의 몸으로 또 먼 거리를 걸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갔던 이유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천사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도 그저 나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곧바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표현이 일어나
빨리 이런 표현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급한 겁니다. 여기 빨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천사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급히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는, 그때 서둘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쁨, 설렘, 어서 빨리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 엘리사벳이 사니까요. 부부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기 때문에 두 부부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이 뭐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마리아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순간에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 6개월쯤 되었죠. 임신 6개월이면 배도 어느 정도 불렀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는 순간에 뱃속에 태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막연한 태동이 아니고 어이구 발로 차네, 어우 기운차게 차네, 어유 여러 번 차네, 이런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은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느꼈느냐?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 뱃속에는요, 요한이 있죠.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근데 당신 조상들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다른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요한이란 이름을 다시 쓰면서 무조건 이 이름을 해야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정해 주었는데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난 천사가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그 천사가 자신한테 했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적적인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임산부가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 6개월이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리아는 이제 막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기 때문에 뱃속에서 그 아이가 이제 잉태를 시작한 그런 시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겁니다. 두 임산부가 만난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배가 제법 부르는 상황이었고, 뱃속의 아이도 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태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것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냥 이 일을, 그냥 아이가 건강하다 보니까 태동을 좀 자주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끼고 기뻐서 뛰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누구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막 수태고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크기도 작고 그 모습이 분간하기 어려운, 당연히 태동을 하지 못하는, 아직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복 중에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깊은 다윗과 같았던 사람들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는 것이죠. 나이는 마리아가 한참 어릴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도 복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예수보다는 요한이 나이가 많죠. 6개월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는 마리아 그리고 그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쏠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만 복중에서 먼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엘리사벳도 요한도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축복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때 성령님이 언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파고 들어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내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나를 충만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성령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막강하신 능력으로 원하실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충만케 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 왔어? 우리 조카 왔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의 어머니 모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어미의 귀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귀를 통해서 복중의 요한도 들은 것이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냥 뛰던 게 아니다. 무서워서 기분 나빠서 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왜 기쁩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일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닥 달갑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관심 없어. 그러나 그렇게 무관심하던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슬픈 소식,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마리아죠.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 자신이 오자마자 과거에 사촌 동생을 그렇게 만나 주었던 그런 어떤 인사말이 아닌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에 가까운 그런 복의 선언,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하, 어젯밤에 천사가 나한테 해주었던 말이 사실이었어. 물론 나사렛에서 유대 산동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수태고지는 어젯밤에 들었던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때 그 천사가 나한테 해주었던 그 말은 다 사실이었어. 다 진실이었어. 정말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 엘리사벳, 이 나이 많은 언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내 속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분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기뻐하며 복을 빌고 있어. 그리고 복중의 아이도 기뻐서 뛰놀고 있어. 그것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영하심, 능력, 함께하심,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감동,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마리아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이런 찬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찬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이죠.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뒤에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런 찬가도 있고, 또 목자들이 찬양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근데 그것 때문에 나 개인의 자격으로, 나 개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마리아도 자기 복중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 그가 성장하여서 지극히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펼치셔야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고 말하지만 뒤로 가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들, 그런 것들을 이 짧은 찬가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신분의 비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분도 뭐 엄청나게 부유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며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5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이 벌써 과거형으로 바뀌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겸손하시며 진실하시고 참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그런 부자들에게 다시 책망을 하셔서 그 불균형을 회복하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과거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 언약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갔다.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이동하는데도 여러 날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면 몇 달씩 함께 지내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도 이제 임신한 3개월쯤 되었을 것이고, 더 지체를 하면 이제 무리하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태중의 아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사벳도 임신 9개월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마리아를 섬길 수가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각자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어쩌면 이 3개월 기간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기쁨을 나누고, 오늘 이렇게 첫 방문하는 순간에 아이가 뛰는 것 이상으로 많은 놀라운 또 기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출산하게 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순간 천둥이 치고 막 그렇게 요란벅적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위대하고 큰 역사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란벅적지근하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렸던 자들과 별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워낙 요란하고 워낙 이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면 모두의 주의가 집중되고 모두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네, 지금부터라도 잘 보여야 되겠어, 굽신굽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미 장원급제했고 암행어사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이몽룡이 어사화를 쓰고 춘향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춘향이의 자신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암행어사로서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 그래서 보통은 오늘 저녁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을 찬양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연극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율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발표회가 있는 그런 날일 텐데,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회가 없거나 발표회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 함께 그것을 관람하면서 그런 발표회를 진행하지 못하며 어쩌면 조용히 연말 열시를 지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그 두터웠던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막혔던 통로가 뚫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모이고 만나고 과거에 교회에서 하던 많은 활동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